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3장 13절 1장 51절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3장 13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한 수요에도 같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오늘 말씀을 높여서서 주님이 꼭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도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이제 이 이것이 이 사람들과의 다른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곧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과 연관된 사람의 아들로서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보면 제일 처음에 신약이 어떻게 시작되죠? 신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자, 물론 헬라어나 킹제임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것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 히브리 택하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주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마리아에게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브에게 약속되어졌지만, 이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지만, 이제 히브리의 조상들로서는 어떤 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한 그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나서게 되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에 보면, 물론 나중에 창세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17장 3절에서 누가복음 1장 7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자, 1장 73절에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하면 몇 개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말씀하는, 그 중에 하나가 시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을 가보십시오. 또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한 세대적 경륜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세대적인 경륜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뭐냐면, 물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기초,
신약 성도들의 기초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교리를 다루고 있고 9장부터 11장은 세대적 진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이제 실제적인 행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이 왜 중간에 9장부터 11장에서 세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적 진리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과 접목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9장에서 이야기하기를 9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곧 육체의 아들 되는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또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12장 또 15장에 보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삭 안에서 또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분명히 그 씨가 단수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씨가 단수를 말해요. 물론 이중적인 대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단수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예수님을 지칭한 것으로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육신이고 그러나 또한 먼 미래에 있기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씨에 대한 약속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주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여기는 이렇게 바꿔놨지만 헬라나 킹제임 성경이나 원어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부터 나와요. 왜? 마태복음의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씨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에게서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자,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날?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뭐가 그랬어요?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Before Abraham was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로.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I am 이라고 했어요. 이 I am 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다는 말뿐만 아니라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한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으로 안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들을 때 이미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분이었단 말입니다. 씨로서 오시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날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고대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를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신 걸 이미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상속자였어요. 이제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또 통치하실 거지만 그 땅의 상속자로서 그 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속했지만 모든 것에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의 상속자였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의 상속자로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제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봅시다.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의 자손. 자, son of David. 자, 여기서 이称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만 15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딱 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8번 나왔다는 마태복음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특히 마태복음의 첫 부분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은 다윗에게 직접 약속되어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입니다. 자, 7장 12절 14절. 내 날들이 차서 너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 솔로몬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국의 왕자를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자, 여기서 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여러분 계보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그것을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면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의 계보를 이야기해요. 왕자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렇죠? 왕은 뭡니까? 그 계열에 따라서 계속 계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혈통이 막혀버렸어요. 혈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그 계보를 공부해보면 그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데 뭐냐면 혈통이 끊어져요. 그럼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였느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위와 혈통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치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신 건데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지혜롭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적통, 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적통으로서 예수님만이 그 적통의 대의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제시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가 적통이냐? 적통. 그게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적통의 왕위를 계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시돼.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당당히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분은 유대인에게 약속되어진 유일하며 정당하며 아까 말씀한 영원한 왕권의 상속자, 곧 적통이었다. 네 번째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누가 나옵니까? 신약이 뭐라고 했어요? 자, 신약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다윗의 자손. 자, 마지막에 보세요.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제일 봤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 자, 예수 축도로 끝났는데 축도 전에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잘 보세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이름 중에서는 제일 신약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인가를 잘 보세요. 이름으로서는. 자, 16절에 보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니라. 나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끝납니까?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며 또한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있게 만드신 뭡니까? 그 권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다윗의 있게 하신 뿌리,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약속에 따라 오신 후손으로서 계시록에서도 끝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 다 뭡니까? 예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약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계속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그렇죠? 어떻게 그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자 그 아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대충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알아가면 여러분 막 그냥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참으로 참 이 어떻게 형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세 번째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와 4장 22절에서 또 요셉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봅시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했는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갈로로 이제 여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들이라는 겁니까? 실제 요셉의 아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죄인의 품성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의 아들로 생각되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자, 4장 22절도 봅시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도 또 보세요. 누가복음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공식적인 왕위 선계 자격에 대해서 아까 누가복음과 요셉의 마태복음과의 계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다음에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그 공식적인 왕위 계승의 자리로 오셨지만 그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에 끝나는 것이지 그 요셉의 피를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혈통적인 부분은 누구를 타고 온 것입니까? 마리아를 타고 왔어요. 맞습니까? 마리아를 타고 왔어요. 자, 나중에 그거는 더 놀라운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결코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칭한 적은 없어요. 누가복음 3장 아까 23절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피를 이어받지를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람의 죄성이 있는 피를 취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멘? 네. 맞습니까? 네. 예, 죄 없는 피이만 말이에요. 네. 죄가 없는 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을 갖고 있는 피를 갖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특히 2장 앞에 41절과 43절 잠깐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봅시다. 아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아까 41절과 43절을 보세요. 2장 41절과 43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번역?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어떻게 번역? 이 잘 번역돼. 그분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 페어런트란 단어가 뭘 말하냐면 원래는 길러주신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낳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과 마리아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모친 또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양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 잘 돼. 원래 영어의 페어런트란 뜻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자, 그 날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여기서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라고 됐어요. 요셉,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어머니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 예?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다른 성경들은 이걸 잘못 번역해놨어요. 요셉이 마치.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주의 깊게 분별하면 뭐라고요?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요셉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소설은.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 자체로서도 요셉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들을 잘 주의해서 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주의 깊은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아들로서 그런 적통을 잇기 위한 방식으로는 이야기하셨지만 피는 요셉을 통해서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자, 또 49절과 50절에서도 보십시오. 49절과 요한복음 2장 49절과 50절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51절에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뭡니까? 여자에게서 뭡니까? 태어날 것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를 예수라 하라 했죠. 마태복음 1장 25 우리가 봤죠? 자,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절.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는데 이렇게 아직 좀 힘드신 분이 계신가?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천주교가 이걸 보면 깜짝 놀라요. 천주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다 사촌으로 해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은 말입니다. 사촌으로 다른 자녀들을 사촌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마리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뭐랍니까? 무염시태, 몽소성천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시키나 이 말입니다. 무염시태가 뭡니까? 죄 없이 예수님을 태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몽소스천이 뭡니까? 마리아가 죄 없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나와요?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 같은 천한 계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결례를 행했잖아요. 맞습니까? 정결례는 뭡니까? 그가 자녀를 낳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도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 그가 깨끗하다면 정결례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보면
마리아의 어머니로 불리고 마리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른 또한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형제가 이름이 여기 나와죠. 누구? 요새와. 요새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야고보가 나중에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죠? 불신 가운데 계속 있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야 그가 회심하게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 예수님의 그렇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 다른 형제가 예? 아버지 다른 형제가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요. 아버지 다른 형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유다 나오잖아요. 유다도 뭡니까? 유다서를 기록했죠? 예? 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이 유다는 뭡니까? 또 예수님의 형제. 그렇죠? 아버지 다른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를 낳았어요. 그렇죠? 예? 시다른 형제. 예, 시다른 형제. 맞습니다. 예, 시다른 형제 맞습니다. 예, 시가 다르죠? 맞습니다. 예, 잘 표현하셨어요. 예. 자, 시다른 형제라면 우리 어린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다른 형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짖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과 2장 15절에서는 곧 마리아의 첫 아들로 불렸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 씨의 문제 때문에 씨는 누구예요? 아까 씨에 있죠. 씨는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그분의 자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죠? 완전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씨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혈통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가 설명합시다. 마가복음 아까 6장 3절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불렸고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마리아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아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소개해 주십니까? 요한에게 사도 요한까지 친척 관계죠. 친인척 관계인데 사도 요한에게 뭡니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자신이 부양할 책임을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구에게 어머니를 돌봐야 되잖아요. 아들로서 유일한 아들로서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요한에게 넘겨주는 예수님의 또한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들로서요. 맞습니까? 놀라운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것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작은 숲에서 특히 이방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나옵니다. 하늘 어머니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늘 여왕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각 도처에 이제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많은 이시스, 오시리스와 관련된 부분이나 다이아나는 이시스, 오시스와 관련된 담무스, 그렇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대 신화에 나오면서 그것이 둔갑해서 캐톨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늘 어머니를 숭배하는 것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1장에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그렇죠? 그러한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또 2장 11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죠? 네, 이런 거 알아가면 재밌죠?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 나중에 캐톨릭이 오거나 이단들이 와도 어떻게 아니다 하고 딱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려면 2장 11절에서 보세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이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킹제임스가 말해요? 누구에게?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말해요? 아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을 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만약에 이 마리아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면 마리아에게도 경배하고 그렇죠? 마리아에게도 그것을 선물을 나눠줬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경배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쓰고 있어요. 이 경배라는 단어는 다르죠? 경배는 뭡니까? 신격화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까?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만 바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누가 유일한 중재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5절. 자,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유일한 중재자로 구원을 이루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나아오게 하는 유일한 중재자로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첫째 성경에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약속되어서 오셨고 또 다윗의 아들로도 적통으로 오셨고 또한 요셉의 아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오셨지만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람은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물론 요셉의 아들로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오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주께서 또한 여자의 씨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그 대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렇죠? 또한 그분께서 유일한 사람의 아들이자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우리와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가 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렇죠? 가장 적합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다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이단들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요즘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기독 신학교 철학들이나 WCC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전 세계 교회 협의회 거기 부산에서 요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 어머니 이야기하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다 지금 지정해서 그들이 공포했어요. 공포하고 있어요.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피부로 안 느껴지지만 바깥으로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오늘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들에 있는 분들도요. 바깥에서 얼마나 엉망한 것들을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막 자신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말게 할 정도로 막 토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 또 이 진리를 안다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